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한없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부르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성령님으로 이곳을 감싸시옵소서. 주님과 우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주춤주춤 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원했던 것이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되어 가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를 가리켜서 신앙의 위기의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위대한 삶을 산 세례 요한에게도 그런 위기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잘 넘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신앙의 위기를 잘 넘기면 복이 있답니다. 그리스도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정점에 이르를 즈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 취했어요. 그리고 온갖 추악한 행동을 일삼다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심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여 드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 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세상과 구별하여 광야에 거하면서 낙타 가죽을 벗겨서 외투를 삼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가도록 도왔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은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오기 갇힌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예수님이 섭섭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저 천구석에서 사람들이나 돌보는 그런 일을 하시고 계셔서 실망스럽고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혹 아니지 않는가? 내가 헛다리를 짚었나? 그렇다면 나를 믿고 따라온 저 사람들은 뭔가? 그는 싸늘한 옥중에서 예수님과 또 자신의 삶에 대한 별의별 의구심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이런 때가 신앙의 위기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의구심에 휩싸여 있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마침 예수님이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을 많이 치료해주고 계셨어요. 앞뒤에 붙어 시달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해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것을 요한에게 전해주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자신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요한에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줘야 할 건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듣지 못한 자들이 듣고 죽은 자들에게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것을 전하라.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그 사역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옥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활동과 점점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 또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의구심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그리스도로서 왕성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보면은 주님께서 나와 같이 하신다는 믿음의 확증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또 예배를 마치고 나면 혼자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 같이
정말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다고 또 감동스럽게 말을 하고, 때로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순간순간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련의 날에는 점점 자기 안으로 갇혀 들어가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받았던 모든 은혜가 다 멀리 떠나가고 의심의 안개만 가득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의심의 안개가 두려우게 되면은 지난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속고 살아온 것 같아요. 허망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과 내 사이에 서서 나를 미혹하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의 날에는 누가? 마귀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시련의 날에는 마귀가 예수님과 당신 사이에 선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어두운 생각들이 밀려오고 불신이 막 생각해요. 이때는 이것을 물리칠 힘도 없어요. 안 돼요. 아무리 지워버리려고 해도. 근데 이때 이길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변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어떤 성령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가를 볼 때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련의 때 자기 안에 계시는 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사람은 보이면 시련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들을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들여다보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의 한계가 점점 사라지고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회복되면은 웬만한 시련은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지금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련의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을 만들고 계십니다. 옆 사람의 시련의 날에는 당신을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빚어가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때나 여러분들이 시련의 때는 항상 같이 계시는데 시련의 때는 아주 너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로부터 나와서 내 주변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이 내 안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해 주면 그건 내 것인데 당신의 간증이 내 간증인데 이렇게 내 것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실족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네,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실족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무엇인가에 걸려서 넘어져서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불러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세상 욕심과 어떤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단의 게임에 빠져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물질적인 시험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사고나 여러 가지 사건들로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시험을 받기도 하고, 또 뭐 신앙인이라고 또 뭐 왕따 당하고 술 한잔 안 마신다고 했다가 그냥 왕따 당하고 불이익 당해서 인생 망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시험에 들면은 실족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어떤 이유에 있었든 간에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는 것은 가장 서글픈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한다는 것은 잘 얻은 믿음의 길에서 한순간에 인생의 낭떠러지 저 밑으로 굴러 떨어져서 그때부터 신앙이 파산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고 영육간의 무서운 재난에 불고덩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나라의 왕인 사단이요, 내리는 그 특명 1호가 뭔 줄 아세요?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사람들을 공격에서 넘어지게 하라, 이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들,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은 그냥 군단 병력을 보내가지고 집중 공격을 해라. 이제 평소에 자기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기 있잖아요. 다 여기 있구나. 여기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단이 막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지게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연약할 때, 어려움에 빠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가 있는가? 이제 신앙 초기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별로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 자신의 전 인생을 던진 분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인해서 실족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모든 것을 쏟아 열심을 다하여 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인해서 실족할 수 있을까? 제 경우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주로 한 3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자기 의의가 생기면은, 뭐가 생기면은, 자기 의의가 생기면은 이건 실족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 구석에 자기 의의가 쌓이게 돼요. 제가 뭐 별것 있습니까? 저는요 아무것도 없고요. 저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하는 동안에 자기 의의가 저 밑에 쌓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쌓이면은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하고 충성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올인하게 된다면 자기가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쌓이면 반대로 자기는 살아나고 예수님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 일하다 보니까 자기 의가 쌓이는데 문제는 자기 의가 쌓이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내가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뭐가 된다고? 예.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는, 누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판단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판단하고, 누가 뭘 가르쳐도 내가 판단하고, 이런 내가 판단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그 사람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해요. 눈빛이 아주 교만한 눈빛으로 바뀌어요. 날카롭게 바뀌어요. 사람들을 모든 사는 일들이 자기가 판단하고 사람도 판단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다 한마디 하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서는 은혜가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무엇으로 주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하는데 그 나라도 그에게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보면요, 그가 하나님을 판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은 정말 실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의 기대가 빗나가는 걸 때립니다. 뭐가 빗나간다고요? 나의 기대가 빗나갈 때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일수록, 예수님께 자기 인생 전체를 던진 사람일수록 예수님께 대한 기대도 클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순수하게 주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내 인생을 쏟고 싶습니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신기할 정도로 엄청 그만한 또 그것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문제는 나름대로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세워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기대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하는 그 일들, 이것만큼은 잘 풀리고 잘 돼야 한다 이렇게 기대를 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뭐 신앙서적이나 아니면은 체험담들을 통해서 배운 믿음의 방법이나 어떤 원리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 기대를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자기중심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이기 때문에 그 빗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때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기대가 무너질 때 집중적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가? 아니 목사님,
말 때만 하나님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너 기대하는데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를 그분의 손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것을 최고의 선물로 여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 경우에 예수님을 쫓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그때는 시련의 때였습니다. 이 시련의 때가 참 무섭습니다. 어떤 때가 무섭다고요? 시련의 때는 반드시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그 시련의 때를 잘 넘기면은 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련의 때를 잘 넘기면은 복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게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련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 했는데 신앙의 길에서 수없이 포기하고 넘어질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저는요, 믿음이 경고해서 시련 정도는 통과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건 시련이 아닙니다. 그건 시련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물 건너가는 것이죠. 우리 앞에 시련을 이겨야 하는데 이기지 못하면은 지금까지 달려온 믿음의 길이 모두 헛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달려온 믿음의 길입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부모와 형제를 버린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만 오해와 욕을 먹고 얼마나 밤새 눈물을 흘리며 고통한 세월을 보내는지도 몰라요. 그런가 하면 정말 받지 않아야 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삶의 길에서 얼마나 많은 손해와 아픔을 당하면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달려온 길이에요. 꼭 하고 싶은 말. 어떨 때는 정말 한 번만이라도 그냥 확 퍼부어불고 싶어도 그것도 참아야 하고 이거 다 참고 이렇게 걸어온 길이죠. 뭐 남들처럼 여행을 다녀봤나, 뭐 골프를 쳐봤나, 취미생활을 제대로 해보았는가. 지금은 뭐 여유가 있어도 못해요. 안 해봐놔서. 그런다고 막 미친데 돈 한번 벌어봐가지고 왕창 써오기를 해봤나.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물질, 그 많은 세월 투자하면서 오직 나의 주님 그 한 번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온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한 분 한 분이 그 온 믿음의 길을 처음부터 기록해 놓으면 정말 책이 몇 권씩 될 겁니다. 하지만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실족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온 그 길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사단이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시련의 극한점에 이르를수록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련 속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불같은 시련 속에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놓으시고자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련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하시고 그 연금사와 같이 얼마나 다듬으시고 보배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우뚝 세워놓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시련을 끝난 모든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시련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시련이 없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없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수의 사람들로 빚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선구자의 삶을 산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7,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그 구약의 긴 역사를 이어온 그 역사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역사를 연결시켜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도록 세례 요한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같이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 말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보다 더 크다, 그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고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올 한 해가 결산하는 마지막 달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첫 주죠. 결산하는 마지막 달의 첫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많은 분들에게서 시련의 날을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조금만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여러분들의 손을 번쩍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대하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갈 때 어찌 그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얼마나 많은 유혹과 욕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요 경배한 사람들로 주님과 함께 우뚝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연말에 주님을 더 경외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